1절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부터 12절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17절부터 25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과 딸들의 명단 13절, 1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어떤 소명을 깨달은 것, 그 내용과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 이 두 가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왕 위에 오르기까지 남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 말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오랫동안 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질 준비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광야에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했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윗을 훈련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훈련은 그런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갔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받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지식이 전달되어져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이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어느 한순간 다윗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달았다 라고 하지 않았죠. 다윗은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들 가운데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봄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의 궁을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왕궁을 짓게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 왕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확신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사건 왕의 궁을 짓는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로 또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또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을 움직여 가시는 모습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모든 지역을 다스리시는 온 나라의 창조주이심을 다윗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점점 피부로 와닿게 되어지고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에서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7절부터 2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윗의 신앙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즉각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상황 속을 극복해내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워낙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것이 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원활하고 좋고 막힘이 없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신 안에서 해결한다거나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즉각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졌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다면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더 있게 되는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는 언제 어디서나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머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계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끙끙 앓으시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고 계신지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갑자기 눈과 귀가 번쩍 열려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터득해 갔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요, 그리고 다윗이 살아왔던 여러 삶의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어떤 자신감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다윗이 여호와께 엽주는 것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갈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게 넘기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윗이 확신 가운데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서 다윗이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것이 어느 정도 다윗의 어떤 자신감의 근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또 가슴 속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져서 온 믿음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은 오늘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골리앗을 꺾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줄 몰랐을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가며 그렇게 힘든 고생길을 겪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전혀 몰랐을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게 되었고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집, 왕의 궁을 짓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재료들을 모으시고 그 모든 일의 단계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때로는 너무 고생스럽게 하시지만 또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이 모습,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또 나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윤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며 이 거룩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깊어져가는 가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나팔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